새벽에 3시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1시 조금 넘어서 전화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아주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온 거니까 목사님 새벽인 것 같은데 안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자로 지금 기도 중에 있다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말씀을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제목이 기도는 영적 소통이다. 그걸 그냥 준비 다 됐으니까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12시 조금 넘으니까 아니 막 빼갖고 내가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주는데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제가 정리가 지금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막 청소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마무리도 지금 다 제대로 안 됐고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우체부니까 그냥 편지 전해드리는 정도로 아시고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찾으셨으면 1106페이지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일단 읽으시면서 혹시 나올라나 보니까 시간 관계상 1절과 3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리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10절 말씀에 중간쯤 가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11절에도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14절에도 보니까 성취할 날이 이르더니 17절에 이스라엘 집 위에 앉으리니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지금 특별 감옥과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옥중에 있을 때예요. 아주 골수문자로 했던 이제 그 감옥에다 지금 가둬놓을 그때에 그 말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이 흑암으로 어려울 때에 온 백성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리라.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다시 임하리라.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시 여호와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 말이야. 다시 회복시켜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백성들이, 장로들이 큰일 났다. 양쪽에 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즉 내세를 볼 줄 모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입니다. 영적이 아니면 육적인 것이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니 후계가 갈라진 것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건일 때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는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능력을 그렇게 큰 능력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삶에는 굉장히 많이 느껴봅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대야의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좀 하게요. 근데 토요일인데 잠깐 저녁 식사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5시가 안 됐다고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메기탄가 좋아하시면서 가까이 갔어요.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 딱 1시간 설교를 하고 갔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은원도 할 겸 고마워서 대접도 할 겸 나 설교 한 번 하고 점심 저녁보다 먹겠고 이제 목회생활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5월 12월 1월 달부터는 이제 어떤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든 저 은원을 해서 보시겠다. 제가 허락하는 곳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모님 제가 12월 달에 간 1월 달 미국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1월 달 마지막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초저녁에 잠을 자는데 1시쯤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설교 한 번씩 듣고 볼 때.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에레미야 이스라엘이 가장 흑암으로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총, 다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총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 때에 가장 정말 힘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내가 어디를 다니고 내가 뭘 하지 그건요 그냥 열심히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누굴 믿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걸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 놓으셨다. 가자. 성경에 보면요, 내가 가는 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레산에 가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하니까 너희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간당이 녹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간당이 녹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 옵니까? 말씀만 들어도 그들이 간당이 녹아서 다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그저 교회 다니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그냥 하나의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아무 말씀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있는지 없는지 말씀도 없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 어려움, 환난, 정말 몸 아프고 사업상 뭐야 하도 어려움 많이 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간이 가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아수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아수르에다 포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수르의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깨달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국가적으로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수르에다가 또 집어넣은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집어넣는 것은 그들이 흩어짐으로 세계에 선교를 하는 분들의 공통된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럼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우리 한국처럼 감정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인데도. 그러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되냐?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본말에 능통하고 문화 수준을 알고 한국말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확실히 효과가 다르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을 통해서 이들에게 아수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또 바벨론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또 포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냐. 지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계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요,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고 싸움 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 시기하고 질투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다 집어넣고 뭘 배우게 했느냐? 정치를 배우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법을 모르는 것도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교회법도 그렇지만 세상법도 그렇고 모든 법이.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하신 얘기가 세상의 목사님이 너무 무식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되겠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그거 용서하십시오. 그 장로님 말씀을 해요. 목사님만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형님처럼 모시려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조금 좋게는 없다마는 아이고 그렇게 어떤 모든 면에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겠구나.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집어든 것은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거든. 뭘로 미워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진 거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짓는 거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뭘 하느냐? 깨우쳐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게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안 돼. 못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세상 법을 깨닫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치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블레셋. 하나님은 블레셋에다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합니까? 근데 누굽니까? 다윗이 딱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한 다윗이 그 거장 왕도 두려워하고 장군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다윗과 달걀의 싸움이었다. 그 정도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기도의 힘. 기도의 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 여기서는 굉장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나도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의 온 지역에 온과 같은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들려봐라.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홈리와 비나서 가서 딱 잡아요. 직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요즘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뱀에 나와서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응답을 주신데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라. 기도도 부르짖는 것도 같은 기도인데
다르잖아요. 기도는 그냥 평상시 하는 거다. 부르짖는 건 애통함, 간절함,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 어떤 그 가슴 저리는 마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젯밤에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어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설교 시간에 딴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로마에 속국시켜버렸어요. 25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환란이 있듯이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라고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이걸 기독교인들이 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 세계는 로마로 그러던 로마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누구로 하여금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이 복음 가지면 막강한 로마도 하루아침에 소화시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처럼 프랑스 학생하고 유학생 영국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자칫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뭐 젊은이서 싸우는 게 누구든지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 싸우는데 프랑스에서 영국 학생들을 추방시켜버렸어요. 남의 나라 가서 공부를 하지 싸움하다 추방시키니까 영국의 왕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영국에는 대학이 없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로 보냈는데 프랑스에서 학생들 간에 싸워갖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추방시켜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영국 왕이 그래 나라에 대학이 없어서겠느냐? 대학을 세워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폭풍우가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냐고. 노아 홍수 때 같은 홍수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 대학을 세워라. 그게 바로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유명한 대학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걸 세워놓고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이걸 자라게 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이시고 이 씨앗을 까먹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할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할 때에 내가 그것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후대가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전한 복음이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축복은 그에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뿌린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만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런 좀 수준 낮은 신앙생활 이제 우리 벗어납시다. 우리 연석교회는 좀 차원이 다른 그냥 무시 그런 수준 낮은 신앙 하지 말고 조금 좀 그렇구나, 좀 다르다, 다르다. 수준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간판 하나도 없어요? 동네 길거리에? 그래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왜는 아니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그래요. 이제 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2시간을 갔어요. 세상에. 어디 산속으로, 나 지금도 못 찾아가요. 어디가. 어디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판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고급차가 줄줄이 막, 이게 뭐더냐? 난 거기서 그때, 오래된 거예요. 그때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다. 가서 보니까 초라해요. 그런데도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고급차 타고 오는 분들. 어떤 분들이 오느냐? 뭐 좀 있는 분들. 나같이 하루 와서 하루 먹기 바쁜 사람은 오라고도 가라고 못 가. 왜? 거리가 보니까. 나는 그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간판 보고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건물 보고 오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뭐 건물 보고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걸 제가 조금씩 피부로 느껴요. 그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강 목사님. 제가 딱 1시간 설교 들으시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교회 오셨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큰 교회 수장노로도 계셨고 뭐 몇백 명이 아주 크게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이셔요. 훌륭한 대학 나오고 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저는 사모님이라고 교회니까 무슨입니다만 밖에 나오고 목사님이신데 처음에는 군산에 교회 가서 부안 조그마한 교회 가냐고 강 목사님을 밝히셨대요. 그러다가 한 달인가 2달 만에 한번 따라서 오시고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오시려고 이유를 알았다. 그들이 이제 사모님도 오시고 버렸네. 갖고 오나 집에도 오니까 교회 청소 다 건네 빠져갖고 제가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장원유도 딱 1시간 제 설교 들었어요. 그러더니 앞으로는 기도원에 모든 걸 나오고 은원에서 하겠대요. 밥 사주면서. 미국에서도 난 좀 내놓으라는 분들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쭉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말씀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영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조건 하나 때문에 형제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랑은 뭘 봐야 되냐? 요셉은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어떤 집에 모여러 가느냐? 저 애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노동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악덕업자는 돈도 안 주고 공갈하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간 집은 어디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장군이 증인이에요. 너로 인해서 내 집에 복을 받는구나. 그 요셉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요셉의 형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너그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그딴 소리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똑같아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이나 막둥이나 다 자식이에요. 지가 좀 잘 산다고 동생들 무시하고 지가 좀 잘 산다고 형들 무시하고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산교회는요, 남의 교회 절대 핍박하지 말고 남의 교회에 욕심낼 거 없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늘 삶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남의 집에 갔지만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곡식까지도 농사까지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잖아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뭘 보느냐? 감옥에 갔는데 왜 그 감옥이냐?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모이는 감옥, 정치를 거기서 듣고 배우게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늘 왕 곁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어느 날 3년 후에 왕이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왕이요, 내가 이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저 히브리 소년이라고 하는 요셉이 여자에게 꿈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 요셉 불러와라. 요셉이 딱 왕 앞에 가게 돼요. 어떻게 끌려온 노예 종이 왕 앞에 갑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대통령, 저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조창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안 간다 했어요. 우상단계다 세우는 청와대 뭐 볼 거 있다고 가냐고. 내가 대통령 얼굴 못 보겠다고 거기까지 돈 들여서 가겠냐고. 안 간다고 했어요. 아이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가가지고 막 돈 쓰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초청을 안 하면 아이 나는 필요 없다고. 안 간다고.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누가 가실 거 있으면 가십시오. 안 간대.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안 되더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요. 나하고 똑같아. 왕난데.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딴 사람 가려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걱정하셨어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 누리다 보니까 감옥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 왕의 수종드는 사람을 만나요. 왕관장을 만나요. 이거 인간이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도 왕을 만나고 왕을 만나서 거기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요셉은 총리로 하나를 탁 세워가져요. 육적인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쌀 부고도 오잖아요. 육의 사람. 잘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요셉은 영의 사람. 힘든 것 같은데 어느 날 총리로 탁 치고 오잖아요. 달라요. 욕이도 그래요. 욕. 우리가 아는 욕. 욕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자녀가 죽고 재산이 몰살되고 같이 살던 그 부인이 막 저주고 면서 도망가 버리고. 여기 계신 분 빼고 다른 여자들 뭡니다. 오지금은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다 오잖아요. 한때는 남자들 월남인가 노동자로 많이 갔을 때 여자들 다 막 도망갔잖아요. 나도 버리고 그 준 돈 갖고 다 그냥 너무 짓을 해버리고. 여기 계신 분 말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 부인이 네가 맨날 하는 저주고 뒤집어라고. 저주.
그때 요셉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 요셉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냐. 여호와의 사람. 내 모든 갈 길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회복시켜줬습니다. 더 이쁜 마누라도 주고 더 귀한 자녀들도 주고 재산도 배가 더 크게 주시고, 여러분 모든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힘든 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기 못하고 큰 비밀을 위해서 그 통로를 만들려고 가게 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달게 그렇구나. 왜 은성교를 이렇게 숫자가 몇 명 없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강 목사님 보기 이렇게 하면 내가 미안해 죽겠어. 근데 오늘 아침부터 안 미안하는 말이 잘 안 미안한 생각을 내가 가져서 이 말씀. 강 목사님 것도 하나님께 보내셨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강 목사님 머릿속 깨닫게 하시고 나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회개를 하나 했어요. 뭐냐니까, 제가 전라남도에 있을 때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때 200 몇 명,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사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1년에 2번 오기가 힘들어요. 못 와요.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이렇게 부모님을 못 찾으려고 동생들을 못 보면 되겠느냐. 전라도로 가야겠다. 가지고 그냥 물어보도 않고 여기 행학교에 왔었어요. 여기 행학교에 와서 보니까요 교인들 한 구역 식구도 안 돼. 한 구역 식구. 우리 사람 와갖고 말을 모두 가서 보니까 그냥 두 그냥 쌀 넘어지. 거기서 그냥 호유시거다가 아휴. 여기 고집 들고 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제가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나서 하시는, 목사님 이 많은 양떼 울려놓고 가는 목사님 좋으실 줄 압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리시고 있어주면 안 되냐고. 그걸 뿌리치고 보신 오늘 아침에, 주여 내가 양떼를 울리고 왔어. 그때는 교인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인 귀한 줄 몰랐습니다. 교인 많으니까 교인 하나 한분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한 분이 금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여. 주인들 여러분 보면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축복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장원희 집사, 김경화 집사, 동서님, 또 이면아 집사님, 또 강목사님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교인이 많으면 이만큼이 안 돼. 교인이 적은 게 이만큼이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다윗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다윗은요 왕으로 한평생을 바쳤지만 다윗의 인생의 2분의 1 반절, 그러면 그냥 20살부터 계산한다고도 지금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 60까지 계산한다면 몇 년입니까? 30, 40년. 40년을 고난 중에 살았어요. 40년간. 이게 인생의 절반을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 세계적인 왕입니다. 그 다윗을 지금 우리도 그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찬양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발걸음이 힘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다. 최고의 임금이에요. 미국은 링컨, 이스라엘의 다윗, 지금까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최고가 돼야 돼요. 바울은 말, 내 외정의 로마 속에 루이스 속에 있더니 너희 어머니 보니게 있고 바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디모데후서에.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 몇 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우리에게 이 좋은 믿음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였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원래 핍박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그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역사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제일 많이 감사했고 제일 많이 영광을 돌렸고 제일 많이 병자를 나서줬고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때에 그때에 다시 저처럼 부르짖어라.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부르짖어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라.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힘들 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님을 믿었더라. 상 주심을 믿었다. 시편 103편 4절에 감사함으로, 시편 62편 10절 이하의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시편 43편 16절에 광야를 길을 열어주시오. 사막에 길이 있겠습니까? 그 산에도 사람이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아닌데 길이 나듯이 광야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샘을 주신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생 삶의 축복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샘을 주신다. 내 삶이 광야 같고 내 삶이 정말로 사막 같을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의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일 때에 요단은 끊겼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홍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치료하며 6절 봅니다.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 치료해 주셔요.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치료하시고 어려움도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어라. 에레미야의 기도로 이와 같이 다시 치료의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누굽니까? 그 요한 낙스로 인해서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영국은 요한 웨슬러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무디로 인해서 미국이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다면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가 유다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너만 왕궁에 있다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왕에게 말해서 이 하만이가 유다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와라. 그때 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만 있다고 살 줄 생각하지 마라. 그때 에스더가 삼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 내가 내 시녀와 더불어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도 가서 백성들과 더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하고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방겨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하만이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그 하만을 데려 죽여버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권력의 힘과 힘없는 에스더의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회복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8절에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십니다. 9절에 찬송하게 됩니다. 12절에 다시 눕게 합니다. 14절 말씀은 귀합니다.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총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고
힘없는 자, 믿음 없는 자 하는 말 듣지 마시고, 그래 상관없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부르짖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